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절망의 수렁의 제목을 가지고 철로역정 강의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유선 씨와 함께 순례길을 떠났다가 둘 다 같이 그 수렁에 그 늪에 빠지게 되죠. 가까스로 그 온순 씨, 변덕쟁이라고 하죠. 온순 씨는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렸고,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책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한 장 반 정도 오늘 분량 이렇게 할 건데요. 자, 근데 이 온순 씨와 크리스천이 이 늪에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이 온순 씨는 늪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이 크리스천이 그 늪에서 나올 때의 그 상황이요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발견한 분 계셔요? 자, 우리 47페이지 보면 책 없는 분들 그냥 들으십시오. 이 온순 씨는 늪에서 빠졌을 때에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왔죠? 허우적거리는데, 자,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가로 기어 올랐다 그래요. 자, 이 늪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면 늪이 이만큼인데요. 근데 자기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늪 요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돌아갈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크리스천은 나올 때 어디로 나왔을까요? 좁은 문으로 가까운 곳으로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차이가 엄청난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생명의 문, 좁은 문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결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들면 자, 이렇게 큰 늪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내가 살았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 죽음의 권세가 있는 나라, 장차 멸망한 나라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죠. 고난을 당해서 이 늪에 빠졌을 때에 다 대부분 여기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 이게 뭐야? 이게 행복이야? 돌아갔는데 여기서 나왔지만 크리스찬은 좁은 문이 있는 향해서 그쪽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막 하나님 나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의 그 중심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여러분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요. 그죠? 먹구름이 아무리 끼고 있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건 뭐예요? 먹구름 뒤에 뭐가 있다? 해가 있다는 것이죠.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진 것뿐이죠. 그죠? 그 구름은 그냥 바람 한번 확 불면 없어질 뿐인 거예요. 없어지는 게 구름이죠.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걷다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네? 이게 뭐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믿음 생활이야? 하면서 시험 들면 이거 뭐예요? 변덕쟁이와 같은 것이고 빠졌지만 그래도 생명의 문,
좁은 문을 향해서 항상 내 심령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이 가장자리로 갔지만 좁은 문을 향해서 늪 안에서도요 좁은 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걷는 순례자인데, 문제는 무거운 짐 때문에 혼자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 죄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온순 씨는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온순 씨는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결코 깨닫지 못해서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은 삶이 되겠네.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근데 그것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죠. 근데 무거운 짐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없었지만 이때 전도자가,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죠. 크리스천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나가야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있을까요?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물어볼 그 여력이 있습니까? 당장 함께 빠지든지 데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존 번연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무작정 그냥 위로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회개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죠? 때로는 이 사람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고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진짜 도움이겠죠. 여러분 의사가요, 환자가 상처받을까 봐 그 환자 안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겠죠. 그죠? 진짜 의사라면 당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수술하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도움은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안에서 곰도록 썩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참 또 이 크리스찬이요 은혜가 있는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어디 이렇게 돼요. 자, 도움이 뭐라고 했냐면, 왜 당신을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몸이 뭐라고요? 이렇게 안 하고요.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저는 요 내용을 읽으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다시 보니까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이 잘못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자세하게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자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그만 여기에 빠졌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시험이기도 하고요. 아주 겁박을 주죠. 위협을 행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거거든요.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하려고.
이 두려움을 줄 때에 우리 신자는 이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근데 다른 길로 가다가 가만 여기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도움을 가진 도움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건져주죠. 여러분, 이 도움을 준 사람 누가 보낸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예. 자, 오늘 40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이 책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도움이잖아요. 근데 진짜 도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또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게 믿음의 부모일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존 버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잖아요. 이 철로 역정은 그 존 버전이 실제 체험했던 그 내용들이요 투영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존 버전 목사님께서 만났던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고 신앙의 체계가 더 세워졌죠. 그래서 존 버전이 가장 롤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이 기포드 목사님이었고, 그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이 목사님의 영향이었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기포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 기포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마귀랑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고 서로 돌아보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는 사자들이요 삼키려고, 그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교회라는 또 영적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다 뭐예요?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이 세우신 도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죠. 깐나라기가 엄마 품 없으면 못 살죠. 밥도 못 먹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어떤 목사님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아기가요 누가 가장 보호를 해줄까요? 엄마가 보호해주고 아빠가 보호를 해주죠. 그죠? 교회가 마치 어머니와 같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또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3단계를 보통 말해요. 유아기, 그때는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청년기, 스스로 자립하는. 근데 거기서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는 뭘 낳죠? 아기를 낳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그 일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 나이가요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 서북교회라는 곳이 그 주일학교가 참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는 학년별로 나누지 않고 영적인 나이별로 그룹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그래서 일찍 와도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일찍 왔는데 흡수가 잘 돼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더 단단한 신앙인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직분자를 세우셨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게 하시고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 권사님,
그죠? 부역장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막 간증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면요 그때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좋은 번연이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어떤 여인들이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 여인들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못했지? 그래서 그때 2차 충격을 받은 거죠. 1차는 아내를 통해서, 2차는 그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세 번째는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이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헐켜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볼게요. 2절. 자, 40장 2절에 보면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수렁에 빠진 사람 끌어올리다가 같이 빠집니다. 대부분 물에 빠진 사람 도우려다가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눕히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못 나오죠. 근데 이 수렁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이 웅덩이를 표현하는 게 참 흥미롭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고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어안이 벙벙한 거죠.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멍한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수렁에서 누가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그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의 가족들이랑 이렇게 강원도 동해안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고요. 저희 형님이 아마 중학교 1학년, 저랑 3살 차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었나 형도 6학년이었나 하여튼 저는 초등학교 때는 확실하고 형도 이렇게 중1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화진포였나 그래요. 그 동해 바다였는데 수영하러 들어갔는데요. 자꾸 제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는데 보통 이게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있고 앞으로 갔다가 오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경험했어요. 뒤에서 오는 것보다요 앞에서 갔다가 오는 게 더 세더라고요. 저는 방심했어요. 파도가 뒤에서 오니까 나를 밀고 앞으로 가겠지 했는데요. 오히려 앞에서 몰려오는 물결이요 저를 자꾸 뒤로 이렇게 몰아내더라고요. 제가요 작은 키인데 계속 발을 젓는데 그 밑에 모래잖아요. 모래가 깎이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 어린 나이. 그러고 나서 근데 마침 앞에 저희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형이랑 뭐 키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고만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저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형도 이러면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 형이 오는 것도 좋지만 오면은 형도 죽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형이요 놀라지 마세요. 저를 확 끌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이제 살았죠.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를 뭐 잠깐 나갔다 안 나갔다 막 이럴 때였는데 제가 그 동네 애들한테 그걸 다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엄마는 그때 몰라. 나중에 알려줬죠. 엄마 나 바닷가에서 죽을 뻔했는데 형이 건져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제 입으로.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낼 수 없는 거죠. 같은 어린이가 어린이를 어떻게 건져내요? 같이 빠지는 건데 근데요 그게 저를 끌어내는데요 그냥 싹 끌어내더라고요. 예? 마치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죠? 근데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 근데 이 수렁이 어떤 수렁인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자, 건져내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제3자가 있어요. 꿈을 꾸는 자죠. 그 사람이 이 도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 수렁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빠지게 만듭니까? 이거 없애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48페이지 나오죠.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있어요.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늪에는요 뭐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 막 찌꺼기들, 허물들이요 계속 이곳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 낙심의 늪이라고 하죠. 왜 낙심의 늪인지 하면 이 수렁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아픔, 절망,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안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늘 좋지 않은 것들로 절망 가운데. 자, 이 수렁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부패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완전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막 독기, 막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속에서요 사실은 진짜 독들이 나올 수 있어요. 독설이라고 독설. 예전에 어떤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욕하는 사람의 그 공기를 이렇게 주사기에 흡입을 시키고 나서 쥐한테 이렇게 넣어줬대요. 실험을 했는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욕하고 큰 소리 내고 근데요 쥐가요 오래 못 가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기 안에 이 독성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니까 계속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낙심의 늪은요 인간의 부패성,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그죠? 여전히 아파 있는 자들이 모인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 조심해야 되고 더 주를 의지해야 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죠?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더 절망적일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데, 내 남편이 예수 믿으면 정말 바울처럼 변화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기도했는데 좌절되고 또 나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 모양을 보니까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안 고쳐지고. 자, 그래서 우리 12절 볼게요. 40장 12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낙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자꾸 밝혀주시니까요. 내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죄를 보았는데 무엇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래요. 얼마나 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줄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망했던 것처럼, 낙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절망의 늪에 수렁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와 같은 좁은 문을 향해서 순례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보고 자신의 실수와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이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철로역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런 도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그 늪 안에 뭐가 있냐면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 자, 49쪽에 보면 위쪽에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다 그럽니다. 이 디딤돌이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40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2절 시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늪이요 계속 밟으면 퍽퍽퍽 들어가죠. 그죠? 막 포장 안 된 도로, 진흙이 막 흥건한 도로를 걸으면 막 미끄러지고요, 푹푹 들어가요. 요즘에 보니까 서해안 바닷가에 차를 몰고 갔다가 그냥 물이 차올라서 그냥 그 차가 막 물에 잠기는 장면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늪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빠지면요,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힘 강합니다.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늪은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들어가서 나를 옥죄고 나를 이렇게 붙들지만 반석 위에 뒀다는 게 뭐예요? 반석은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지 늪도 있고 정말 넘어질 수도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반석으로 내 발을 딛게 하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게 만드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선줄로 여기지 않게 만드시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항상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 중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를 바라보고 시험을 이길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자 여기 49쪽 끝에는 이제 그 유순 씨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해요. 자, 근데 좀 실망스럽죠, 그죠? 이 유순 씨가 돌아와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야, 끝까지 가려면 가야지. 야, 그래, 너 잘 돌아왔다. 여러 소리를 듣는데요. 자, 핵심은 뭐예요? 자, 유순은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천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끝나죠. 지금 유순 씨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습니까? 유지가 되었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자의 영적 상태가 더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더 포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막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던 분들이요, 더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알아요. 교회에 그 돌아가는 걸 다 알고요, 구절을 다 알아요. 그리고 다 부정적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 가운데 마음이 누그러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다시 돌아가잖아요. 옛날 나라로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거든요. 이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쟁기를 잡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온순 씨는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다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롯의 처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